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457장입니다.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그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너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 없다, 몸이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거짓된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강한 자로 그렇게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요구하고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섬기는 자는 약한 자이고요, 또 섬김을 받는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은 내가 약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정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또 유모로서 너희를 양육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가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끄는 자들이 강한 카리스마로 리더로 교회 성도를 이끌어갈 때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로서 섬기며 또 겸손히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질 수 있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정말 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 부모의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어때요? 강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요. 방치하고요. 아이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또 이 갓난아이에게 물론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지만 부모를 섬겨 이렇게 요구하면은요. 그 아이는요. 병들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듯이 섬기는 것, 내가 약해질 때 그 상대방이 강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약해지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이고 이런 모습이 또 교회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요, 수선한다, 수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온전함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선하는 거죠. 또 수리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온전히 작동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마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관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내가 약해지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강해지는 것,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비록 약해지고 내가 섬기는 자로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강해질 수 있으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어제 이제 한 기사를 봤습니다. 25살 먹은 이 러시아 우리 이제 세대기죠, 세대. 러시아에 여행 온 그런 이제 한국인 청년과 또 연애하고 또 사랑하다가 또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그 남편이요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25 먹은 이 러시아 여자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내 등 뒤에 서 있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한국어도 서툴어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은
뭐 과일이나 그 영양식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낮에는요 병원에 가서 남편 병간호합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이 배달, 이 뭐죠 우리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면허가 없으니까 이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에 택배짐을 싸고 이 새벽에 배송을 하는 거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빠는 그냥 내 등 뒤에 서 있기만 해라. 내가 비록 낯선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려낼 거니까 그냥 치료만 잘 받고 있어. 낮에는 간호하고요. 또 밤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이 러시아 이 뭐 이제 한국 이제 귀화했겠죠.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한국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기사가 어제 떴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또 수고하고 그 애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인 거죠.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25살이에요. 그렇죠? 뭐 얼굴도 예쁘고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냥 모른 척 본국으로 돌아가고 어디 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시기 20대에 25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 남편을 위해서 24시간 간호하고 일하고 자기가 책임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다 이웃인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내 이웃이 되어지고 이 교회에 나 이외의 모든 성도들도 다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나는 수고하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나는 종으로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만 하면 이웃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섬김받으려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고요,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들, 영적인 성숙한 자들은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들은 기꺼이 나 자신을 갈아 넣으며 선실하고 수고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고요.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우리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요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약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대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받고요 우리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이 교회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시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우리 있는 형제들이 이 완절기를 또 건강하게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교제 교회 위해서도 또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